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모습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당시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기쁘고 놀라운 그리고 신기한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신기하고 야,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그래서 해결할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길 생각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믿음이 그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늘 걱정하죠. 불안하죠. 두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런 성도들도 맨날 똑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옛날의 믿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다시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하면 하나님의 함께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겠지. 이런 믿음의 모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어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흔적이 가리워지고 지워져도 바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없는 가지고 공되게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 모습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가졌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40년을 이제 생활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들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강을 건넌 것이 아니지요. 다리를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두던 그때였었는데 산 언덕에 물이 넘치는 물이 엄청 범람하게 되는 때였습니다. 네, 바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바로 그 물속으로 들어가 바로 제사장들이 거기 머물게 되면 바로 물이 내려오다가 그 물이 멈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이 멈출 때에 거기에 그대로 가만히 남아있고 그리고 멈춘 그 사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땅을 건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한 결과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요단강을 밟고 섰던 그 제사장들,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섰던 제사장들, 그런데 요단강으로 들어설 때에 바로 그들이 섰는 그 앞에서 요단강 물이 흐르다가 바로 그 앞에서 물이 멈추고 물이 쌓여지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앞에서 우리 계속해서 넘치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힘이 그들에게 쏟아져 내려오게 될지, 그러면 그들이 순식간에 살려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죠. 미었던 제사장들은 바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다 건너도록 이 에다가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도록 물이 쌓여 오면서 그 제사장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 끈끈하게 거기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므로 사장님 거기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거기에 멈추어서고 그리고 물이 쌓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두려울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정말 두렵겠죠. 하면 물이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계속 쌓여갑니다. 그렇다면 먼저 건넌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나는 살았다. 예.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쟤들 불량 건너가고 뭐해? 아마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 쏟아지면 다 휩쓸려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여유 있게 건넜던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 쏟아지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하며 건넜던 그 모습.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상황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행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한 행진,
모르는 그 물, 계속 쌓이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들, 죽음을 강조한 강하고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으며 가려나가는 바로 그 모습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서 각 지파에 하나씩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오늘 유숙할 곳에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섰던 바로 거기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그 돌을 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럴까요? 가장 첫 번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 바로 그 자리에 돌이죠. 그 12개의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런 돌 가져다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한 바로 그 돌을 가져다놓으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은 여호수아가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지요. 그 무슨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모든 그런 거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찬양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많은 사람들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여호수아가 정말로 수고했지요. 모세가 하고 요단강이 죽었지만 그것을 기억하며 기리는 그런 모습 또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역사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 유숙할 곳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높여주고 칭찬하는 그것보다 그 일을 행한 것 오니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불만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셔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개를 가져다가 그들이 유숙한 곳에다가 두지요.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의 40년의 엄청난 기간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것,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일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을 기억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 이렇게 돌 10개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라고 하신 그 이유, 즉 돌을 보면서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이런 모든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 전에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후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 압니다. 널 쫓아 놓고 명령을 이것을 보면 역사하셨다, 하셨다, 이것이 증거다 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했다가도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돌 12개를 놓아두었던 길갈, 바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을 행하다 보면 실망할 일들도 많지요. 실족할 일들도 많지요. 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된 일들도 많죠. 가나안 족속들, 정말로 강력한 그런 족속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되는 일들도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길갈로 돌아와 돌 12개를 쌓아놓았던 그 무더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다시 길갈로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히 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돌 12개를 괜히 쌓아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또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 가운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행한 일들은 그 자녀들에게 얘기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자녀들이 물어보면 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자녀들도 그것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행합니다. 백성들이 체험했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누가 체험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녀들도 동일하게 역사를 체험하는 거지요. 너희들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다 얘기해 주면 그러면 너희 자녀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다. 바로 이 모습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 12개를 취하여 너희들이 유숙할 곳 바로 그 길갈에 두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그 일을 하나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바로 그 발 밑에서 12개를 취하여 그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거기 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그 명령 하나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섰던 바로 그 팔 아래 돌 1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묻는 그런 일입니다. 아, 왜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12개 가져다 그들이 잠자는 바로 그 유숙할 곳에다가 가져다 둔다면 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제사장이 바로 거기에다가 돌 12개를 묻어놓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영원히 그 돌은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쏟아지게 흐르던 물이 그 멈추어져 쌓인 그 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면 그 물은 다시 쏟아져 흐르게 되겠죠. 제사장이 섰던 바로 그에는 다시 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에 돌 12개를 쌓는다고 하는 거 숲에서 보면 무의미한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이거 안 왔는데 제사장이 섰던 바로 그곳에 거기에 내는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것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워지고 지워지고 흔적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지요. 거기에 돌 12개를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물이 흐르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 돌 12개는 헤어서 다 흩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돌 12개 쌓았던 그 자리,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영원히 새겨져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겠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그 자리, 그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잊을 수 없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체험합니까? 그래서 우산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수단치 모든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가운데 있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역사를 행하여 내가 이 역사를 체험했다. 그래서 우리 우산 감리교회에서 그죠? 믿음 성도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바로 이곳에서 역사를 체험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기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곳이다. 바로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체험했다. 물론 이 모습 가운데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다시 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 흔적들이 다 지워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가 사역을 감당했던 그 자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도록 돌 12개를 거기에 붙게 하여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를 라떼는 마리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정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리크레이션을 하고 난 뒤에 조별로 모여가지고 라떼는 마리아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고 간식을 먹으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렇게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흩어져서 간식 드세요. 그리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 수련의 주제가 라떼는 마리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라떼는 마리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순서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쪽에 제가 인사말로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라떼는 마리아 이렇게 이제 쓰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올라가 보니까 블로그에 이 의미를 여기에 쭉 이렇게 썼습니다. 이 라떼는 마리아 그 의미가 뭐냐?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충고할 때 쓰는 말. 이것이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로 그런 의미가 있다. 무시할 때 비양간에 거리는 프로 말하는 것. 가르치려고 쓸 때 쓰는 거,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훈계할 때 쓰는 그런 말들, 어른 대접 받고 싶을 때 쓰는 말, 별것도 아닌데 괜히 생각날 때 쓰는 말, 또 회사 상사가 부하 직원을 갈굴 때 쓰는 말, 자화자찬할 때 쓰는 말, 아우 잡을 때 쓰는 말, 어깨 힘줄 때 쓰는 말, 센 척할 때 쓰는 말, 여러 가지로 약 40가지를 써놨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이란 그 의미는 좋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억지로 강요하고 그리고 자기 으쓱대는 그 모습 안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되질 않은 말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럽니다. 이 말이야 하면 듣는 사람 반응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꼰대 취급하며 무시한다. 그죠?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거 아예 귀도 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옛날 이야기라면 웃어넘긴다. 공감하며 때는 맞장구 친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며 당황스러워한다. 나 때는 어땠는지 물어본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는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하겠다며 되묻는다. 같이 화낸다. 나 때는 말이야. 얘기하면 사람도 기분 나쁘게 여기며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꼰대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갈구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안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안정 못한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원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한 하나님의 감격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은혜의 감격을 갖고 듣는 거죠. 정말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역사가 그렇게 나에게도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자녀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체험한 것 같은 동일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하며 영의 체험에 대한 능력에 대한 간증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